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서문에서 말씀이 1절에 보면은 하나님으로 나오고 4절에서 9절에는 빛으로 소개가 되고 3절 10절에서 창조주로 소개되고 12절에는 구주, 14절 1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됩니다. 15절에서는 선제하시는 분으로 소개가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중에서 빛과 창조주를 강조할 것입니다. 그분이 9절에 보면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 혹은 자기 소유에 왔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자기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12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의 특권은 민족, 혈통, 가문, 자기 뜻 이런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13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빛의 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빛의 속성은 가장 멀고 가장 구석진 곳까지 어디에나 비추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12장 35절, 36절, 4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빛으로 세상에 비추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는 사람들의 빛이었다고 1장 4절에 언급합니다. 여기 나오는 헬라어 비동사 헨, 이것은 계속적 미완료입니다. 명사 톤 안트로폰, 사람들의, 이것을 이계 소유격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는 과거에도 사람들에게 빛이었고 현재도 사람들에게 빛이고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빛이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5절에 보면은 그 빛이 어두움에 계속 비치고 있다라는 이런 지속적 현재를 사용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빛은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성소의 시은자 위에 그 빛이 항상 머물렀습니다. 구약의 모든 상징, 예표,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사람들로 그 빛을 믿게 하려고 그 빛에 대하여 증언했다라고 1장 6절 8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육신으로 오셔서 자신이 그 빛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었죠. 1장 14절 18절. 지금도 각 사람, 9절에 각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죠. 모든 사람에게 지금도 그 빛이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빛을 깨닫고 그 빛에 반응할 수 있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1장 11절과 12절에 빛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은 먼저 빛과 어둠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에서 빛이 어둠을 이겼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5절에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깨닫다라는 동사는 부정과거입니다. 그리고 난해주에 있는 것처럼 번역을 하게 되면은 공동 번역처럼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표준 새 번역에 있는 것처럼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정과거 동사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요한이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뒀다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빛과 어둠은 가장 치열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 빛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 시대나 오늘이나 항상 거절 그리고 영접으로 그 반응이 나타납니다. 12절에 보면은 영접은 믿음입니다. 이 영접, 믿음, 이것이 인간의 측면이라면은 신생,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영접과 거절로 인간의 운명이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백두산은 압록강과 두만강의 분수령입니다. 백두산 천지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조금만 서편으로 가면 압록강으로 흘러가서 멀리 항해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조금만 동편으로 떨어지면 두만강물이 되어서 동해로 들어갑니다. 두 빗방울이 처음에는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달라서 시간이 갈수록 그 거리가 멀어집니다. 캐나다 쪽 로키 산맥에서 폭 1m 남짓한 작은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이 해발 1000m가 넘는 어떤 지점에서 양쪽으로 갈라진다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빠진 물은 태평양으로 흘러가고 왼쪽으로 빠지는 물은 3000km를 흘러서 대서양으로 들어갑니다. 미국 쪽 로키 산맥에는 작은 못이 2개 있다고 합니다. 서로 물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동으로 흘러서 미시시피 강을 거쳐서 멕시코만으로 흐르고 다른 하나는 콜롬비아 강을 거쳐서 태평양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 두 못의 물은 중간에 1만 척 높이의 산을 끼고 3만 몇백 리라는 먼 거리로 분리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를 거절한 모습이 나오고 12절은 헬라어 성경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지요. 표준 세번역, 공동번역, 그리고 대다수의 영어 성경은 그러나라는 단어를 빼지 않고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보더라도 2장에서 12장은 빛을 거절한 유대인의 이야기이죠. 13장에서 20장은 그분을 영접한 소수의 무리와 예수와의 대화, 또 그들에 대한 예수의 관심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1장 12절과 12절에서 갈림길이 생기죠. 분수령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운명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거절 혹은 영접,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라는 명사가 나오지는 않아요. 대신 피스티오라는 동사로 100회 정도 사용이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피스티오라는 이 믿다라는 동사 다음에 전치사 에이스가 나와요. 피스티오 에이스, 이런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단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누군가의 속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그것은 예수 속에 우리 믿음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4장 50절, 8장 30절, 12장 11절, 14장 1절 등의 그 용례에서 이것이 보여집니다. 믿음은 능력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한 인격체에게 자신을 의존하는 것이라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1장 12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믿는 자, 여기에 나오는 이름은 시편 5편 11절, 20편 1절 등에 보면은 인격을 의미합니다.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인격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1장 12절, 이것은 2장 22절과 연결하여 생각하면은 자신을 예수에게 의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2장 22절에서 24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23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기에서 믿다 그리고 의탁하다 이것이 헬라어로 피스투요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새한글 성경과 표준 새 번역은 여기 나오는 의탁하다라는 이 번역을 맡기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기 그 믿었으나 이 동사는 부정각어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회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계속 믿은 게 아니라 이례적으로 한번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23절에 예수는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했다고 했죠. 여기에 동사는 지속적 미완료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이례적으로 예수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예수를 자신이 친히 알고 자신의 전 존재를 계속해서 항상 예수에게 의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가 21.4%라고 합니다. 정부 신뢰도는 10.5%이고 정치인은 3.1%라고 합니다. 올해 4월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초중고 교사의 신뢰도가 2021년에 22.1%로 추락을 합니다. 한국 기독교 신뢰도는 2022년에 18.1%로 추락합니다. 목사들의 신뢰도는 2020년에 30%로 추락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30%만 목사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비밀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신뢰할 수 없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저 자신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제 속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제 돈을 빌려주지도 않아요. 제 마음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속, 완전히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제가 알고 있고 그들의 비리를 알기 때문에 제가 그들을 신뢰할 수 없고 저 자신을 의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죠. 그러나 정작 예수 자신은 그들을 신뢰하지 못해서,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그들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가 능력이 있는 분이고 우리의 신뢰를 받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7개의 표적을 선택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 기록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 물 위로 걸어오시는 표적, 소경을 고치시는 표적,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 7개를 기록하지요. 우리는 이 표적만 보아도 예수는 능력 있고
우리의 신뢰를 받기에 충분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무한한 신뢰를 받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신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께서 기뻐하신다고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말합니다. 그 9절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유는 에녹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합니다. 왜 이런 예수를 신뢰하지 않는가요?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요? 왜 예수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는가요? 예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3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자신을 예수께 의탁하지 않는 이유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3장 19절에 그들은 빛보다, 예수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두 번째, 그들의 악행이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하죠. 예수를 미워한다고 3장 20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 12장 35절에는 그들이 어둠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3가지 이유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요한복음 서문의 중심으로 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를 요한복음 서문의 중심으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요한도 이것 이상 더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대단한 특권인데 저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복음에서 신자 공동체를 나타내는 교회 이미지 중에 하나로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 2번 나와요. 1장 12절과 11장 52절에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 문헌에서 언제나 신자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에게는 아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신자들에게는 자녀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사용된 헬라어 여기 자녀, 이 테크나, 이것은 복수입니다. 이것은 자녀가 교회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신자가 된 것, 교인이 된 것, 엄청난 특권입니다. 정말 설명할 수 없어요. 본인이 경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건물주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사람들이 실감할 것입니다. 조물주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더 엄청난 특권입니다. 2018년도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좀 제목이 불경스러운 책이 나왔습니다. 요즘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의 장래희망 1위가 대한민국 1%에 해당하는 건물주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일하지 않고도 월세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의 꿈도 건물주가 되어서 임대료 받고 편하게 노후를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것은 현재 신자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서문에서 하나님이 조물주로 묘사가 됩니다. 3절, 10절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조물주의 자녀입니다. 이 특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누리는 특권이죠. 12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면은 이것은 거듭난 사람만 누리죠.
위로부터 난 사람만 누리는 특권이고 3장 8절에는 성령으로 난 사람만 누리는 특권입니다. 영적인 금수저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땅에 속한 금수저에 해당하는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아서 이런 하늘의 일을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3장 3절 그들은 은혜의 왕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3장 5절 그리고 그것을 지금 누리면서 살지요. 이런 내용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옵니다. 자녀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그것은 부모에게 대한 의존성, 의탁성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예수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예수보다 다른 것에 자신을 의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다른 것과 겸하여 자신을 예수께 의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와 다른 것을 겸하여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재물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를 100% 신뢰하지 않아서 예수에게 올인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에게 자신의 전 존재를 100% 의탁하고 그분께 올인하면은 오늘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이것이 소중하고 놀라운 축복인지를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각색하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옛날 어떤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주 사랑스러운 시골 처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왕은 왕궁에 돌아온 후에도 시골 처녀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왕은 그 시골 처녀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왕이 그 시골 처녀를 왕궁으로 데려오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왕의 권위를 사용해서 위험 있는 복장을 하고 많은 신하를 거느리고 가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골 처녀를 초대해서 왕궁의 부귀영화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왕궁 생활에 혹해서 구원에 응할 수 있으므로 이 방법도 왕은 포기합니다. 세 번째는 왕이 평민의 신분으로 돌아가서 적당한 때가 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처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결국 이 방법을 선택합니다. 예수께서도 이 방법을 선택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언급합니다. 대다수가 그분을 거절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께서 첫 번째나 두 번째 방법으로 오시는 것을 고대했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면, 맡기면 지금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고 그것을 누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것은 신자, 교회, 교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자가 된 것, 교인이 된 것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것을 누리면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 여러분 전 존재를 100%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온전히 영접하고 믿으시고 그분을 그래서 기쁘게 해드리시고 이런 놀라운 특권을 지금 이 세상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